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시대에 살면서 이 긴박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정광 목사님과 함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청교도 신학원에서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하며 저희의 내적 실력을 다지고 하나님 성경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강의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강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저희들 정광 목사님과 또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 받들고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일 동안 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기 또 그 채팅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이제 이 대한민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제2의 건국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결속되어서 공부하고 있는 귀한 강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에 예배 다 잘 들으셨죠? 광화문 연합 예배,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또 이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래서 1에서 9강까지는 만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사이클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전체 역사 사이클은 세 부분이죠. 그래서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그다음 메시아 나라. 그래서 이 전 역사는 결국에 메시아 나라에서 끝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가 있기 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천사의 창조와 타락과 심판이 있었고 이 천사의 나라 대표 천사인 루시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루시엘이 아담의 나라를 침공해서 이 아담을 밀어내고 아담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준심판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세상 임금이 루시퍼가 세상 임금이 되었고 이 마귀가 그래서 다 이 땅에 아담의 왕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마치 그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이면은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어떤 잘못과 관계없이 그 에이즈 보균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이 사탄 공화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완전히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사탄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 문화라는 것은 이게 그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와도 같은 것인데 이 사탄의 문화 아래에서 뭐 죄, 사망, 질병, 저주, 가난 이 모든 회의, 뭐 걱정 이 모든 사탄의 문화에서 살면서 그게 운명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가 사탄한테 속았다. 사탄이 이 아담의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 너희들은 다 지금 속고 있고 지금 이 상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이 들고 뭐 가난하게도 하고 이 저주를 받으면서 걱정도 하고 이 모든 문화 그래서 죽는 이 모든 문화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는 비정상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원래 이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신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력을 받고자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은 호적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아담의 나라에 와 있는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호적이 바뀐다.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나라로 호적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만유회복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체 역사 사이클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만유회복입니다.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하나님 전체 역사 경영이 막을 내린다. 이 전체 사이클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1에서 9강까지가 그거였고 10강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7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이다. 왜 주셨나? 왜 주셨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사역을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시키시기 위함이다 그랬죠. 세 번째는 신약 성도, 신약 백성 우리죠. 신약 백성인 우리들의 신약 성도의 심령에 임할 7가지 복음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복음 사건.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과 관련해서 이 역사의 성격은 뭔가 하면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이 바로 7대 명절에서 보이는 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구속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네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가장 이제 7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인데 이게 예수께서 이 중요한 건 이 땅 여기서 다 일어난다는 게 7대 명절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원 역사다. 구속 사역이다.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계신다. 초실절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나팔절은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 속죄절은 무엇입니까? 알곡을 정결하게 해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죠? 장막절은 뭐예요? 성도들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7가지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근간입니다. 근간. 그러니까 근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다 누구입니까? 예수죠. 예수. 그래서 성경은 예수 얘기, 예수가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7가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의 7대 단추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복음의 7대 단추가 다 뭐를 말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 영혼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제 그 정광 목사님이 칼빈주의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신학의 두 다리는 인간 영혼에 관한 예정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구원해 가시는가? 그 절대적인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거는 지었지만은 천사의 나라에 대한 성경 본문은 1% 미만이다 그랬어요. 또 여기 메시아 나라에 대한 성경 본문도 뭐 2%도 채 안 되고 나머지 전부 성경 전체 대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이 아담의 나라인데 아담의 나라, 이 마귀 왕국에 처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 그래서 이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입니다. 구원 역사 경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지금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두 역사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유회복. 이거는 하나님의 전체 역사 사이클을 아는 것이다. 또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나?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대 명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성경 전부가 그 내용인데 그것을 이 7대 명절에서 7대 명절이 나타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이 7가지고 이렇게 되면 역사가 이제 정점으로 가는 것이에요. 종점으로 가는 거예요. 종점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천년왕국 그리고 메시아 왕국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 역사의 시기인데 그러면 지금 역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나요? 어디까지 이루어졌네요. 여기서 6월절 이루어졌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무교절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죠. 이거 지나갔죠. 그 다음에 초실절 뭐예요?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로 지나갔죠. 오순절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이 바로 오순절 시대. 그렇죠? 오순절 시대.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게 역사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 시대, 오순절 시대. 그리고 어제 이제 전광훈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이 무슨 때? 지금이 이방인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입니까? 지금이 그렇지. 이방인의 때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요한계시록으로 말하자면은 몇 장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3장. 응? 3장 마지막.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 여기까지 왔고 다니엘서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열 발가락이지 동상이니까. 열 발가락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미래 나라인데 아직 임하지 않았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제 일어나? 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나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뭔가 이방인의 때다 그런 게 이방인의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7대 명절도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이 역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과정 중에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와 있나 오순절까지 와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 이방인의 때이고 다른 말로 이거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나 교회의 시대라고 그래. 교회의 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어느 교회에 말씀하십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4장부터는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누구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입니다. 유대인의 때.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방인으로서는 최후에 이루어질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아직까지 이방인의 때이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교회 역사로 봤을 땐 지금이 아직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교회 역사를 크게 넷으로 만약에 구분을 하면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종교개혁교회 130년, 현대교회 370년이에요. 370. 이 두 개를 합쳐서 근대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현대교회, 지금 현대교회사 시대죠. 그래서 현대교회사의 중심이 어디인가? 선교 1위 국가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선교 2위 국가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 한국 사이의 바다가 무슨 바다인가요? 태평양이지. 그래서 이 지금 현대 역사를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역사를 지금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환태평양 시대라고 부릅니다. 환태평양 시대. 이거는 교회에서만 지금을 환태평양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에서도 지금을 환태평양 시대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환태평양 시대. 그럼 초대교회는 무슨 시대라고 불렀나? 초대교회 4대 중심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가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로 갔죠. 이게 4대 중심지인데 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죠. 지중해.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을 환지중해 시대 이렇게 부르고 중세교회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황제가 있던 콘스탄티노플이고 서방교회의 중심지는 어딘가요? 교황이 있던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사이에 이 바다도 뭐예요? 거기도 지중해죠. 그래서 중세도 환지중해 시대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3대 중심지가 있죠. 맨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루터교, 그 다음이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화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이렇게 되는데 이 독일과 영국과 네덜란드
이 나라들 사이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 이거는 대서양이지. 그래서 환대서양 시대 이렇게 부르고 현대교회사. 그러다가 청교도들이 어디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한국이 지금 선교 제2위 국가, 미국이 1위 국가, 한국이 2위 국가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그래? 태평양이죠. 그래서 지금을 환태평양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교회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의 전체의 전개에서도 복음의 촛대가 있는 이 지역이 그 시대의 중심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미국과 한국에 머물러 있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는데 이 복음의 촛대가 있는 곳이 그 시대의 중심지이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47대 대통령인가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기독교를 회복해야 된다. 또 각 집집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두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그 영상을 전 목사님 만드셔서 다 우리가 다 봤죠. 그래서 이 미국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이 미국 그리고 한국 지금 여기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 또 전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어선 모든 분들 우리에게 복음의 촛대가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체 시대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이에요.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그래서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에 우리 한국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그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5대 신학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그 청교도 신학원 그 설교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정강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의를 잘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건 반드시 필수 시청 강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아주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서 7대 명절 지금 6월절을 하고 있어요. 6월절은 그 전 목사님 그 설교지 크게 네 부분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1번, 2번은 지난주에 했죠. 1번, 2번은 지난주에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은 첫 번째가 6월절은 뭔가 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다.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 이후에 뭐예요? 구약에서는 바로의 손에서 풀려났죠. 6월절 이후에 신약의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는 6월절의 핵심은 뭔가 하면 피입니다. 피. 예수의 피. 피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또 네 번째는 6월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강의 안 띄워주세요. 오늘은 6월절 3번, 4번. 여기 이 순서는 제가 여기 편집해 놓은 정강 목사님 설교 시리즈 첫 번째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예,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사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계시면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또 책을 사서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반드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시고 제가 그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이 책에 대한 반응을 조금 들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니고 이동호 장로가 아는 분인데, 여기 뭐 광화문에 나오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에, 목사님 설교를 이제 매주 듣는데, 이 7대 명절을 이제 구해가지고 다 읽으셨답니다. 다 읽으셨는데 너무 이해가 쉽고 너무 이해가 쉽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워낙 설교를 쉽게 하시니까, 예,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게 책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거는 이렇게 듣고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듣고 지나가면 끝나는데, 이게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조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이 눈으로 또 이렇게 앞에 책을 놓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어떤 청년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래서 참 이 설교집이 책으로 나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설교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게 설교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설교 시간에, 정광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령이 붙잡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읽는 설교집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그 성령의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그대로 다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장.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급하게 끝내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언더우드 목사 얘기예요. 언더우드 목사. 그래서 이제 가장 1번이 그 외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의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지, 외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신학 박사였어요. 신학 박사. 알렉산더 와우 목사였는데, 이번에 기질을 언더우드가 상당히 닮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존 언더우드의 아버지. 아버지에게서는 어떤 영향을 받았나, 이거를 지금 그 언더우드 부인이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번은 15살 때 언더우드의 모습이고, 4번은 24살 때의 언더우드의 모습인데, 5번이 25살. 우리나라에 이제 왔을 때 25살에서 언더우드가 청년이죠, 청년. 이때 이제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연세대학교에 가보면 그 동상 중앙에, 교정 중앙에, 한 중앙에 그 언더우드 동상이 있어요. 언더우드가 키가 이제 165cm였는데 실물하고 똑같이 이제 구리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 비문을 누가 썼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한글 학자죠. 아주 이분의 한글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 위당 정인보 선생이 썼습니다. 정인보 선생이 1928년에, 언더우드가 1916년에 서거했으니까 그 이후에 한 12년 지나가지고 이제 동상을 그 연세 교정에다가 세웠어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그때는 이제 연희 전문학교죠. 일제시대는 연희 전문학교고, 또 저쪽에 이제 세브란스가 따로 있고, 그런데 이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도 마찬가지고 다 언더우드가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 설립자를 기념해서 동상을 세우고 거기 비문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다 외웁니다. 다 외우는데, 주강생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지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 탄생하신지. 주강생 1885년 4월에. 1885년이면 언더우드가 만 25살 되던 해예요. 됐을 때 1885년 4월에 박사,
언더우드를 얘기하는 박사 25의 장년으로 25살이라는 거예요. 25의 장년으로 걸음을 이 땅에 옮겨 33년 동안 선교의 공적이 널리 사방에 이루이고 33년간 선교하셨어요. 그래서 57세에 죽으셨어요. 큰 학교론 연희 전문이 이루이니 그럴싸 박사 늙으시도다. 그러면서 뭐 신학 문학의 높은 학위는 박사 일을 빌어 무거움이 아니라 얼굴로조차 얼른 살피기 어려우나 누구든지 조선 민중의 믿음과 슬기를 돕든 이렇듯이 연세보다 지나 쇠함을 볼 때 누구든지 조선 민중의 믿음과 슬기를 돕든 그의 평생을 생각할지로다. 네 박사의 일생을 57세라 하더뇨. 박사 의원이 여기 계시도다. 이게 이제 그 동상 전문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강생 1885년 4월에 그래서 이 한국에 왔을 때 5번이 언더우드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 그다음 그래서 언더우드에게 준 외증조부, 외증조 할아버지의 영향이 뭔가 그 알렉산더 와우 목사인데 엄마의 외할아버지인데 언더우드의 어머니는 굉장히 언더우드가 뭐 7살인가 6살 그때 언더우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근데 그 외증조 할아버지가 관대한 마음 씀씀이 넓은 박애심, 연합에 대한 사랑, 자비, 지도 및 조직의 자질, 지적인 은사 이거하고 이게 이제 언더우드하고 굉장히 닮았다 그런 얘기. 굉장히 닮았다. 그다음 이제 부친의 영향인데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여기 적었습니다. 존 언더우드의 아버지인데 호러스, 언더우드의 이름이에요. 호러스는 주의 재림에 대한 그의 아버지의 갈망과 기다림을 완전히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아버지가 존 언더우드인데 이 아버지가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린 것이죠. 그거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주의 재림, 이것은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주제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영광된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 언더우드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처음 목사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한국에 살면서 전도한 그런 아주 처음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인데 이분이 재림신앙을 철저히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영광된 재림이 임하기를 계속 바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첫 선교사 한국의 천국을 건설해 갔던 처음 선교사가 재림신앙에 투철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그가 한국인들을 처음 가르칠 때부터 이 소망을 한국인들에게 전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가 아마 1910년대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날 예수의 재림을 바라고 재림을 기다리는데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릴리아스 언더우드 부인이죠. 릴리아스 호튼 여사 이 의료 선교사의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가 하늘로 불려간 그 이후에 한국의 언더우드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제가 그 교회사를 전공을 하고 특별히 한국교회사 이쪽으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한국교회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가장 첫 번째 챕터에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처음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들어온 아펜젤라가 세운 배제학당 여기에서 처음으로 서양 문물을 접했고 기독교를 처음 만났고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한성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이제 예수에 사로잡혀서 그의 일생을 살았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도 뭐예요? 다 기도예요, 기도. 주님, 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주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저는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평생 예수를 믿는 신앙에 사로잡혀서 산 분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가장 처음 예수를 믿은 그 그룹에 이승만이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나요? 기독교 입국론의 바탕을 둔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되게 뭐야? 몇 사람 예수 믿었다. 수백만 명이 뭐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한 나라를 세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은 완전히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를 전해준 이 기독교 선교의 최대의 열매가 몇 사람,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숫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사람들의 개인의 영혼 구원, 그게 아니고 한 나라가 일어났다는 거야. 한 나라가 복음에 의해서.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나?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국부이시고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분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출돌과 같은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일을 할 것이고, 근데 이승만 여기 언더우드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자기가 선교사로 온 한국인들에게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쳐서 언더우드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한국교회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예가 어디에서 나타나나? 바로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승만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인사이드 아웃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전도를 하고 옥중에 도서관을 세우고 신학교를 열어서 그 붙잡혀온 관신사예요. 관리, 그다음에 그 신하들, 높은 고관의 그 양반들 다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이승만이 지냈는데, 그러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립정신. 이 책을 탈고를 하고 그때가 언젠가 하면 1904년 6월에 이승만이 풀려나기 직전에 한성 감옥에서 특사로 미국으로 파견되기 위해서 풀려나기 직전에 탈고를 했는데 그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썼나? 우리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재림신앙이요? 천년왕국신앙이죠. 그렇죠?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그래서 이승만도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가 가지고 있었던 강렬한 재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더 할 나위 없이 중대한 인물인 이승만, 청년 이승만에게도 이 신앙이 전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제 강의안이 미리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 청교도 신학원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미리 올라가 있어요. 네. 예, 그다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언더우드 얘기를 갑자기 꺼냈나? 언더우드가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한국인도 유월절 풍습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언더우드가 한 얘기입니다. 또한 이게 한국을 쭉 돌아보니까 재난이나 죽음이 예견될 때에는 한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문설주의 피를 뿌리거나 발라서 악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네? 죽음의 사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문설주하고 문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지금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뭐 구석진 한 지역에서의 풍습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풍습인데,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풍습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풍습을 이곳까지 전해준 것인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후손 중에 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유월절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출애굽 직전에 일어났죠. 출애굽 직전에. 그래서 이 유월절은 마귀의 손에서 풀려난 것인데, 구약에서는 바로의 손에서 풀려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누구의 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 마귀의 손에서 풀려난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풍습인데, 한국인들에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응?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인이 바로 잃어버린 10지파 중 하나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1885년에 왔는데, 그로부터 한 5, 6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영국 사람이 책을 하나 펴냈어요. 일본에서. 무슨 책인가 하면은 제가 거기 써놨죠. 그 맨 밑에 보시면 맥클레오드라는 사람, 맥클레오드. 영국 사람인데, 이 맥자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은 영국이 이제 그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대개는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맥으로 시작을 하는 성을 가지고 있어요. 맥은 뭐 손자라는 소리죠. 손자. 맥도날드 그러면 뭐 도날드의 손자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클레오드니까 클레오드의 손자다 그런 얘기인데, 성의 성. 맥으로 시작하는 성은 스코틀랜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이런 책을 써서 펴냈는데, 코리아, 한국, and 그리고 The 10 Lost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 이런 책을 써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더우드가 이 책을 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인이 바로 잃어버린 10지파 중에 하나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유월절 풍습이 이 한국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 유월절 풍습을 행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유석근 교수님이 쓰신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그런 책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응? 전 목사님이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권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전 목사님께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유석근 교수가 쓴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욕단. 한국인이 뭔가 하면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욕단의 후손. 근데 욕단이 어디에 나오는 이름이냐면 창세기 10장인가요? 10장인가 9장인가에 나오는 이름인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지기 전에 그런 얘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셈 족속을 설명하면서 이 에벨의 후손이 셈인데, 셈의 후손이 에벨인데, 에벨의 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설명이 없어요. 거의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에벨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는 첫째 아들은 벨렉. 이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런 뜻이고, 벨렉의 아우가 이름이 욕단이다 그런 거야. 욕단. 그렇지. 창세기 그렇지.
거기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서 욕단은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런 얘기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29절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30절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스발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셈의 후손 중에 셈이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 노아의 셈 함 야벳이지.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셈이 있고 그 후손 중에 에벨이 있는데 여기 설명이 자세하다 그런 거예요. 에벨의 두 아들이 이제 벨렉과 욕단이야.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고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다. 근데 욕단의 자손을 쭉 날거하고 나서 이들이 동방산지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 전의 얘기입니다. 응?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욕단이 결국 그 또 하나의 민족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에서 이 욕단이 와서 세운 나라가 뭔가 하면 이게 바로 그 고조선이라는 거예요. 고조선. 이 욕단이 누군가 하면 이게 박달임금. 단군이에요. 단군이고 박달. 이렇게 썼나? 박달임금인데 밝은 땅의 임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박달임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 벨렉이 후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고 예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여기서 이제 예수가 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의 초림,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선택된 선민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선민이다 그런 거예요. 셈의 지금 후손. 욕단의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그런 건데 우리는 예수의 초림이 아니고 이제 예수가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가 다시 오셔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한국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인이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전 목사님께 얼마 전에 여러분이랑 같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선교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조선이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을 영어로 쓰니까 뭐예요? 초전. 이게 뭐예요? 선택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이 기독교를 아주 체질적으로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그래서 세계 어디에 선교를 나가도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 그런데 이름도 조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선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어떤 선교사들은 우리를 향해서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 언더우드 같은 분은 앞으로 일본은 무엇으로? 군사로. 중국은 무엇으로?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선교 초기에 처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14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리고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응? 이 성령 받은 선교사들에게 다 미래가 아주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 민족이 욕단의 민족이니라라는 말을 처음 들은 분이 나온몽 장로라는 분이에요. 나온몽 장로. 이분이 일제 시대 때 빚을 많이 져서 이제 안 잡히려고 피해서 아주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자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용문산. 그래서 이 나온몽 장로가 용문산 기도원
그 이끌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용문산에 들어가 가지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민족이 누구의 어떤 민족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희 민족이 바로 욕단의 민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나운몽 장로의 제자가 이제 3인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광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그 담임 목사님, 배단위 교회인가요? 최복규 목사님. 그 다음에 오관석 목사님. 그 다음에 신영균 목사님. 이분들이 다 이제 이 나운몽 장로님 그 용문산 기도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 민족은 욕단의 민족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사명, 우리가 예수가 오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토록 이제 애국이죠, 애국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제 이분들이 항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광 목사님은 그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이 최복규 목사님 그 교회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자라났는데 항상 이 얘기, 우리는 제2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 얘기, 대한민국 특별한 나라고 제사장 국가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저는 또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놀랍게도 선교사들, 또 세계 도처의 교회들, 또 아까 맥클레오드 같이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고, 뭔가 특별한, 한국에는 뭔가 특별하다는 게, 뭔가 특별하다. 그런 거를 제가 지금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고, 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저희 선생님 민경배 총장님은 이제 한국교회사의 대석학이세요. 대석학. 그분도 특별히 이쪽에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교회가 아니야,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인 기질을 가진 그러한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를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예로부터 얼마나 세계적인 DNA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인가, 그 흔적이 있다는, 흔적이 그때 뭐 그 인쇄술 얘기도 했죠. 활자도 가장 먼저 만들고, 헐버트가 코리아 인벤션 그래가지고 그 하파즈 먼슬리 그런 월간에 낸 것처럼 현수교, 세계 최초의 철갑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화약, 또 뭐야 한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활자,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한국에 가장 먼저 발견을 했다. 지도 세계 지도를 가장 먼저 그린 그 사람들도 한국인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적인 기질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이 민경배 총장님은 굉장히 자료도 많이 모으시고,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굉장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시 오시는 예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선교한국의 사명.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터인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 회개를 우리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전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의 주제
주제가가 뭐예요? 선교한국이 선교한국. 우리가 광화문 예배 마칠 때마다 뭘 불러요? 선교한국. 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또 6월절과 이제 이 한국교회사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일제하에 이제 그 한국교회가 한국에 이제 이 교회가 선교가 된 때가 1885년이고 그때가 조선시대 말이죠. 조선시대 말. 그리고 1910년에 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한국교회사의 한국교회의 역사하고 이 일제시대하고 거의 겹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겹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제하에 이 한국교회가 크리스마스 행사가 특별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 때 연극 많이 하잖아요. 연극 많이 하잖아요. 성극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하는 거를. 성극을 하는데 크리스마스니까 무슨 성극을 해야지 마땅합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해야지. 아기 예수의 탄생. 그래서 뭐 베들레헴 말구유라든지 뭐 목자들 뭐 동방박사 이런 성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제 시대 때 한국교회에서는 그러한 성극을 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 탄생 이런 거를 성극으로 한 교회가 거의 없고, 거의 없다는 말은 뭐 제가 안 봐서 모른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거의 없고, 어떠한 연극을 했냐면 어떠한 성극을 했냐면은 홍해 건너는 홍해 건너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지. 출애굽을 성극으로 했어요. 출애굽을. 근데 이 출애굽이 뭐예요? 구약의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은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다이면은 구약의 유월절은 누구의 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유월절 끝난 다음에 누구의 손에서 풀려나서? 바로의 손에서. 이 바로가 마귀지. 네?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 홍해 건너는 얘기, 출애굽 얘기를 성극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때인데도 그게 무엇입니까? 그토록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쵸? 그래서 일본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출애굽 성극을 했다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에도.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애국적인가, 그 피가 있다. 그 피가 일제 시대 때는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 탄생의 성극을 한 게 아니고 출애굽 홍해 건너는 그거를 성극으로 했다. 이게 한국 교회 전통이죠, 전통.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애국의 피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이제 한국 교회사와 유월절의 특별한 관계. 하나는 이제 집집마다 연도드가 발견한 거예요. 집집마다 어떤 불행이나 재난이 짐작이 될 때는 문 설주에다가 다 피를 뿌리는 거, 피를. 그래서 악신이 못 들어오도록. 이게 유월절이죠, 완전히. 오케이.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이승만 대통령, 아직 대통령 되시기 전인데 일제시대 때죠. 이때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독립정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책이죠. 한국교회 핍박. 이거는 이제 그 백오인 날조 사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게 그때 당시에 일제하에서도 이 한국교회 안에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그 핍박받던 시절에, 박해받던 시절에, 나라가 없는 그 시절에도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을 지탱하고 있었는가. 나라는 없지만은 이 없어진 나라를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탱해 나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여기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 안에는 아주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애국의 피가.
누가 애국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했다 그런 얘기. 지금도 여러분 광화문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가 나오고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활짝 열린 그런 성도들이 지금 끝까지 광화문을 떠나지 않고 이 나라를 제2의 건국으로 이끌고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정신도 읽으시고.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절의 핵심. 오늘 이제 6월절 3번, 4번을 공부할 차례인데, 6월절의 핵심이 뭔가 피입니다. 피.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출발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1절. 그렇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이 달이 뭐 6월절이 있는 그 달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성경 이따가 다시 읽을 테니까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출발이야. 6월절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 출발. 그래서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6월절을 통과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6월절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 다 지워버렸네. 성도의 심령에 뭐가 일어나요? 응? 뭐가 일어나? 구원이 일어나지. 구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통과한 그때부터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출발이에요. 6월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6월절을 통과하기 전에 다른 말로 예수 피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세요.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날수로 세지를 않으세요. 세지를 않으시고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수가 세어지는가? 유의미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시간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바로 구원을 받는 6월절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그때부터. 그래서 이것이 6월절 이 달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의 날수를 카운트 하시는가? 이 6월절을 통과하는 그때부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처음 출발이 바로 6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6월절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출발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 성경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 읽겠습니다. 12장 그렇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뭐예요? 매사람이야.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여기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은 뭔가 여기는 뭐야? 각 사람 인수를 따라서 그랬죠. 인수를. 그 3절 다시 보세요. 너희 매 사람 이건 뭔가 하면은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 그렇죠?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구약에서 유월절이 뭐예요? 구약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이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 이게 구원인데 유월절은 결국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각 사람 매인의 그 인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라는 것이니까 구원은 1대1이다 그런 게 1대1. 구원은 1대1. 이게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처음 출발이다. 우리의 날수,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 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는데 예수 믿기 전에 행한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고 언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그걸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수로 다 그거를 계산하신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은 어린 양은 너희 메인 인수대로 취하라는 것은 구원은 1대1. 구원은 1대1의 문제이다. 구원은 각자의 문제이다. 각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의 신앙에 묻혀가지고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남편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남편 때문에 남편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 효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각 사람이 1대1로 취하게 돼 있어요. 구원은 1대1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이지. 각자 해결해야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정광훈 목사님은 설교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배가 고프면은 누가 밥을 먹어야 됩니까? 응? 엄마가 대신 밥 먹으면 아들이 배가 부른가요? 아니지.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 것처럼 구원은 남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각 사람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어린 양을 각각 취하라. 각 사람마다 매인대로 인수대로 취하라. 구원은 1대1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끝났어요? 그 앞에. 그렇지. 그 다음에 피는 느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피를 느끼려고 그러면 안 되고 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구약에서 지금 유월절 행사에서 6월절 행사 또 읽어볼까요? 거기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5절. 그렇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는 느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10번째 재앙.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집 안에 집 바깥에 문이 있죠. 문 대문. 그래서 이 문 인방하고 문 좌우 설주에다가 뭐를 발랐어요? 여기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렸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집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집 안에.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데 피는 이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뿌려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못 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피를 못 보는 거예요. 피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예요? 이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 피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부리는 이 죽음의 사자가 보고 피가 뿌려져 있으면 무조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6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피를 직접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피가 나에게 뿌려져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진 이곳에 들어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은 내가 직접 이 피를 보고 느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믿고 이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 유월하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6월절의 피를 내가 이 피를 느껴야 되는데 난 못 느껴서 내 구원이 확실치 않다. 잘 모르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피는 느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 자꾸 피를 느끼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셨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를 불러서 은혜 계약의 혜택을 누리자 그랬는데 이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부리면 어떤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은혜 계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 계약. 이거 이제 만유 회복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나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만유 회복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은혜 계약. 은혜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맺었다 그런 거지. 이 계약의 이름이 은혜 계약인데 계약은 이제 쌍방이잖아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있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은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은혜 계약을 맺어서 어떤 은혜 계약을 맺었나? 이 내용이 은혜 계약인데 계약의 이름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지금 이 마귀가 만유 회복 때 나온 얘기. 마귀가 지금 이 아담의 나라에 가가지고 아담을 유괴해서 속여서 아담의 나라를 빼앗고 이 아담의 나라를 온통 사탄 왕국으로 마귀 왕국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아담이 빼앗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사탄 왕국에서 사탄화되어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가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고 이 피의 공로, 이 보혈의 공로,
그 혜택.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 피의 혜택을 보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 피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기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은혜 계약을 맺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약속대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이 혜택을 볼 당사자들인 인간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아보지 않아도 될 마귀가 이걸 딱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회유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일시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예수 너 이거를 나한테 뺏어서 아담한테 돌려주려고 십자가에 죽어서 돌려주려고 이 땅에 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나한테 넘어온 이것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거죠. 이것이 제3의 선악과잖아요. 제1의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지. 마귀가 넘보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2의 선악과가 선악과지.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서 따먹은 선악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다. 그런데 제3의 선악과가 뭡니까? 천하만국이지. 천하만국을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천하만국이 제3의 선악과를 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거를 너한테 돌려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마귀의 회유를 단칼에 물렸죠.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는데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이면은 뭐예요? 이 은혜 계약, 하나님과 맺고 내려온 이 은혜 계약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여기에 속을 리도 없고 받아들일 리도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십자가 지지 말고 힘들게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 감람산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모든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이 만유회복 설교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애들이 놀다가 어떤 집에 그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야구하다가 유리창을 깨트려서 그 유리창이 깨진 그 집 사람이 이 애를 붙잡아가지고 너 이놈 너 아버지가 누구야? 전화번호 대. 그래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와서 당신 아들이 지금 놀다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치고 이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랬으니 변상하고 아들 데려가시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다 만약에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고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애를 데려가면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유리창 값을 물어주고 그렇죠? 그게 공의잖아요. 그게 공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아담이 지은 이 죄값을 그냥 어느 날 십자가 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나타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노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한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잃는 그런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당당히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피값으로 이 아담의 죄값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속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마귀의 너의 손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서 이 만유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의 피를 불러서 은혜의 계약의 혜택을 누리자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 이 어린 양의 피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하셔서 대신 갚으신 것이죠.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인정하고 그 피를 그 피의 혜택, 십자가의 혜택을 보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주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생명을 주시기로, 마귀의 손에서 풀어주시기로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을 맺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계약이고 예수의 피를 부르는 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임하는 것입니까? 어떤 혜택이 임하는 것입니까? 이 은혜의 계약의 혜택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은혜 계약을 맺으실 때 이 계약의 수혜자가 있죠. 계약의 수혜자. 정광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보험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보험 제도를 가지고. 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 그러면은 이 보험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일 혜택자 누가 이 혜택을 받는 제2 다 그 이름이 있죠. 다 이름이 있어. 혜택을 볼 사람이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 계약을 맺으실 때 이 계약의 혜택을 볼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다 다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부를 때 이 은혜의 계약의 혜택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보면은 그게 결국 장자의 죽음인데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덤비지 못하고 뭐 때문에? 바깥에 뿌려진 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순결하고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가 전혀 없어서 죽음의 사자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계약의 혜택입니다.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피를 인정하고 주의 피를 부르는 자마다 이 은혜 계약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마귀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계약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불러서 이 은혜 계약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6월절 찬양 199장. 여기 정영숙 님이 그럼 내 식구면 6월절 어린 양 4마리를 취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까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옆집하고 같이 그런 얘기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 다음이 딱 그 얘긴데,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3대 방향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는 뭔가? 인간의 양심.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사탄의 참소, 마귀의 참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후렴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렇죠?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다시 한번 띄워봐요. 그 199장. 그렇지.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래서 이 죄인 있잖아요. 흉악한 죄인이든 뭔 죄인이든 모든 죄인은 다 죄인이 있으면은 죄인은 뭐를 치러야 돼?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지. 죄값을 치르는 게 누구의 공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인한테는 뭐를 물어야 돼?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죄인한테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 죄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넘어서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3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는 거예요. 왜? 예수가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양심.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 우리 속에서 뭐해? 너 죄 졌지? 죄 졌지? 그러면서 막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너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또 지냐? 어제 그 정광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똑같은 죄를 또 지냐? 그러면서 막 양심이 막 우리를 고발을 하죠. 양심이 다 고발을 할 때 이 양심의 고발을 잠재우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양심이 자꾸 우리한테 너 죄졌지 양심이 고발을 해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응? 인간의 양심을 잠재우고 마지막 하나 마귀의 참손을 잠재운다. 그래서 이제 그 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해야 되는 담대하게 예수 피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또 짓냐, 하나님도 그거는 용서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소를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효력이 나타나지.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고 인간의 양심을 잠재우고 마귀의 참소를 잠재운다. 이것이 피가 역사하는 3대 방향입니다. 3대 방향.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